첫 번째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세메이온, 표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은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목적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차이점을 먼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적은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그래서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미라클.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은 뭐냐면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적이다 또는 기적이다라는 말이시죠. 즉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암이 있던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안수를 받았더니 암덩어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비상한 사건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말하고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우리가 보면 모든 스포츠는 사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배구에서도 요즘 배구가 지금 한창입니다만은 세터가 항상 보면 뒤에 이렇게 손가락을 2개 펴거나 3개 펴거나 뭐 이렇게 사인을 주잖아요. 그럼 뒤에 공격수들에게 요번에는 뭐 A 속공이라든가 또는 뭐 C 속공이다, 아니면 요번에는 중앙 속공이다, 그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면 그 사인을 보고 공격수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띄울지 왼쪽으로 띄울지 그 세터의 손가락에 전부 다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원 선수는 공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세터의 손가락을 봐야 돼요.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죠. 투수는 공을 던질 때 자기 마음대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포수가 사인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수가 요구하는 대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포수가 몸쪽 공을 요구했는데 투수 같은 공이 잘못 나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그냥 가면 포수가 공을 못 쫓아다가서 공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표적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예요. 단계. 그래서 표적은 뭐냐면, 표적은 다른 말로 표징이라고도 쓰입니다만은, 표징은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난 현상을 말한다라는 거죠. 즉 표적은 뭐냐면 이적을 실현하는 그분의 신분과 또 이적이 뜻하는 바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는 어떤 일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말한다면, 표적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중간중간에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은 무슨 반드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과연 무슨 목적으로 행해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명령과 하인들의 순종을 6절로 8절까지 소개합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요 아귀까지 채우니. 6절에 보면 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참고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한 통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약 40리터의 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생수통이 지금 없습니다만은 생수통 큰 게 하나가 20리터예요. 그러니까 한 통이면 그거 두 개죠, 두 개. 근데 여기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였다. 그러니까 두 통도 들어갈 수 있고 약 세 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화를 하는. 그러니까 보면 4, 32 보면 40리터짜리 물이 무려 3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그러면 원래 이 돌 항아리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 보면 정결 예식을 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6개 항아리에 물을 깨끗한 물을 다 담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면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고 그리고 뭐요? 발을 씻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니까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돌 항아리가 지금 다 비워 있었다라고 성경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죠? 아비까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미 잔치가 여기 보면 잔치가 끝무렵이라고 벌써 끝무렵. 중간쯤에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돌 항아리 물이 다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미 손 씻을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 항아리가 지금 비워진 상태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면 우리 먼저 비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잘못된 시기, 질투, 욕망, 세상적인 것들이 막 차일 때는 하나님 은혜가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또 밀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옛날에 보면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토박이들이 보면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먼저 이게 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을 막 발시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우리가 먼저 비워내야 돼요. 지금 물 씻을 물은 깨끗한 물이었죠, 그죠? 이걸로 손을 다 씻은 다음 물이 이제 다 비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항아리가 6개인데다가 한 통에 보면 40리터짜리를 2개씩만 채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샘을, 우물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예전에 우리 시골에는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동물. 그래서 거기서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빨래도 하기도 하고 그 물 떠다가 밥도 해먹고 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시골집에 우리가 이렇게 동네 뼈한 꼭대기 집이었는데 겨울에는 거기 보면 눈이 오면 그냥 이 스케이트장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막 거기서 대나무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거기 올라타면 그게 스케이트가 돼요. 이게 뭐 우리 어머니가 물 들어갔다고 넘어지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재밌게 그냥 놀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 동네 우리 동네에도 있었고 밑에도 우물이 2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보면 그 우물은 동네 사람들에게는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하인들이 지금 그 집에 우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디 보면 굉장히 거룩한 수고를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에게 말했죠, 그죠? 여자여,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그 시기를 지금 앞당기는 거예요. 앞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항상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6개의 항아리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비상 상태인데 예수님의 명령은 하인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엉뚱한 일이었죠. 차라리 야 지금 어디 가면 포도주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사와라.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맹물을 그것도 지금 손님들이 이제 많이 안 올 것인데 그 빈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당부를 받았죠. 그렇죠?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간에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이 하인들은 이와 같이 마리아의 당부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하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것은 보면 마리아, 지금 과방지기인 마리아를 향한 믿음이에요. 뭔가 지금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첫 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다음에 맨 처음 행하신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수 있을 몰라도 아직은 예수님이 때가 안 됐고 지금 세례요한이 아직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도 일단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선순위를 항상 정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뭘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미팅이 있으면 어디부터 갈 것인가? 누구부터 만날 것인가?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8절에 이어집니다. 물을 다 아귀까지 채워졌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 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 장 그날 잔치를 총 책임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총 지배인이죠. 지배인. 연회 장이잖아요. 그죠? 연회를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이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다 손을 얹고 무슨 안수를 한다거나 또는 무슨 주문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람의 장군 나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열왕기하 5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장군은 그동안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에서 내노라 하는 의원들 또는 무슨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별짓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콧배기도 안 비치고 밑에 게하시를 통해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뭐 화가 나죠. 그죠? 우리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이 많이 있는데 이 더럽고 지저분한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아까 5장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경우도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사람들은 경험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뭐예요?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만. 그래서 보면 이 하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말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책임은 누가 지니까요? 마리아가 지니까. 그러니까 과방지기가 그렇게 지금 명해서 얘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마리아의 말을 듣고 지금 순종했어요. 그리고 지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사람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부터가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안데르센에 나오는 그 피노키오도 아닌데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시는 일 결과적으로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인들이 부은 건 뭐였어요? 맹물이었어요. 그죠?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먼저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의 물이 갈라진 다음에 제사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순종을 보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타이밍상으로 보면 하인들이 거기다 물을 다 채운 다음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뜰 때 이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뭐예요? 일은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아버지인 리빙스턴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항상 뭐예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지역을 보고 말까? 어떤 사람들을 뒤집어 놓을까? 필리핀은 지금도 부족의 시대가 있죠. 그래서 족장들이 있고 추장이 있습니다. 참 보면 옛날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시족사가 있을 때 촌장이 있었고 뭐 추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데리고 필리핀에 거기 지금 단기 선교를 갔는데 엊그저께 돌아왔습니다만은 보니까 이 그 지원하는 교회를 가는데 차가 여러 대가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를 타고 가는 줄 알았어요. 이 촬영을 하는데 차가 얼마나 출렁거리는지 전부 신장로예요. 신장. 우리 옛날 신장로 아시죠? 그죠? 그 길이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건데 그냥 이렇게 차들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길이 난 건데 길이 그냥 계속 울퉁불퉁해요. 아마 제가 따라갔으면 참을미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가다가 또 막 물을 만나면 물이 깊지가 않으니까 그냥 자동차가 그냥 물을 걸어가고 건너가고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해가지고 막 한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동네에 갔는데 거기 예배당이 이쁘장하게 지어져 있어요.
이제 한 필리핀 여성 하나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큰 절을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왔는데 그 여자분이 누구냐? 그 동네 추장의 딸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한복을 미리 갖고 가가지고 한국은 오늘이 설날이니까 세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영상으로 띄웠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 리빙스턴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선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누구를 뒤집어 놓을까? 누구를 바꿔놓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선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항상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이번에 순종하는 자가 느끼는 기쁨을 구절이 지금 소개하죠. 자,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라는 말이에요. 그 잔치의 총괄 책임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도 지위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회장도 모르는 비밀을 지금 누구 알아요? 하인들 알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비유로 보면 연회장은 누구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비유한다면 여기 지금 하인들은 누구예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서민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 누리는 자들에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겠지만 오히려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인들이 지금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뭐예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이끌어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순종이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연이어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변화를 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늘 경험해야죠. 그러면 오늘 10절에 보면 성도가 본받아야 될 행동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여기까지는 뭐예요? 일반인들 이야기.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보면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그러니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뭐예요? 눈속임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건 내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어떻게 이제 보통의 것들을 평범한 것을 냈다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연회장이 여기 지금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하는 내용이 뭡니까? 당신은 지금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이렇게 다 먹고 취하고 잠시가 지금 끝 무렵인데 잊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왔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보다도 항상 뭐예요? 우선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 대신에 포도주를 먹는 그런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포도주가 그들에게는 음료이고 생수예요, 생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예요? 수백 년 동안 또는 수천 년 동안 포도주를 담그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품 포도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아무런 수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만드는 포도주보다도 월등하게 맛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마치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 저는 저 수많은 분을 보고 어찌할 방법도 알지 못하옵고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방법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악한 아이는 자기 작은 손으로 사탕을 몇 개 못 집는 아이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한 줌만 가자고 그래요. 가져가라고 해도 되게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아저씨가 볼 때는 야, 얘가 참 순진하구나. 그래서 뭐요? 자기 큰 손으로 탁 떠가지고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전기공사를 했었는데 전라남도 영광에 어느 곳에서 이제 전봇대를 세워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우리 회사에서 이제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봇대가 없는 곳이니까 어디겠어요? 산골짜기죠. 가보니까 땅콩밭을 한 1000평 정도 하는 게 땅콩밭을 굉장히 넓게 하는데 거기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전봇대 하나만 세워가 될까요? 안 돼요. 그죠? 전봇대가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0m 간격으로 하나씩을 하든지 아니면 25m 간격으로 하나씩을 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봇대를 큰 리어카에다 싣고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무슨 뭐 길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엄청.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 사장님이 마침 그때 이제 학생들이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일찍 끝나니까 사장님이 콜라 한 병씩을 해가지고 주고 야 우리 니네 이거 리어까지 밀고 올라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콜라 한 병에 그냥 콕 넘어가가지고 애들이 그 리어카를 미니까 우리 사람 몇 사람 갖고는 안 돼요. 그죠? 가다가 금방 지치고 애들이 밀어주니까 도착했어요. 가가지고 땅을 파는데 손 석회성 땅이에요. 안 파져요. 사본 뭐 전 들어가지도 않고요. 꽃갱이로 계속 파가지고 하는데 그 전봇대를 심기 위해서 1m 50cm를 팝니다. 깊이를. 왜냐? 전봇대가 크니까 많이 파야 돼. 안 그러면 태풍 불 때 전봇대가 넘어가요. 그죠? 우리 가끔씩 보면 전봇대가 넘어간 건 뭐냐면 규정만큼 땅을 안 팠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요즘은 그냥 웬만한 데는 포크레인이 다 가가지고 그냥 팍 파내면 장정 4사람이 4시간 이상 팔 것도 10분도 안 걸려요. 그죠? 지금은 기계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삽으로 100번 퍼내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한 번 퍼내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때로는 해일을 통해서 완전히 바닷물을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보면 거룩한 사람들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그 본질은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구별된 사람. 그래서 할례는 바로 뭐예요?
거룩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단절이죠, 단절.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끊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끊어지고 세상의 풍습, 잘못된 풍습들을 잘라내는 게 그게 바로 거룩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달라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몇 번 우리가 소개했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선한 삶을 살아서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 그 지역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나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에 보면 교회가 들어오면 겨울에는 맨 모이는 사람들이 뭐 화투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 뭐요? 그런 문화가 이제 점점 없어져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그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또 뭐예요? 싸움이 없어져요. 하다 보면 꼭 노름마다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점수를 잘못 계산했다는 등 뭐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죠. 우리가 복음에 들어가면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11절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셨을까? 라는 거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다나엘은 이미 고백했죠. 그죠? 랍비여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정확하게 아직 몰라요. 그죠? 그냥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안드레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세례요한의 그 말을 예수님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일들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바꿔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근본적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변화시키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붙들려고 그러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자꾸 붙들고 있죠. 그래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꾸 한쪽으로는 세상을 잡고 있고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붙잡는 이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뭡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결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들은 뭐예요? 보면 저것과 반대되는 거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그것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새롭게 돼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마치 항아리의 물들이 다 비워져야만이 새 물이 들어가서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설명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우리도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무엇입니까? 여전히 과연 내가 지금 새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일부는 된 것 같은데 일부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고 일부는 아직도 예수를 믿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성화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94년에 교회 개척을 했을 때에 우리 3년 선배님이 성남에서 먼저 개척을 했어요. 이분은 보면 이 강남 용동에 큰 교회에 거기를 다녔었는데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한다니까 거기서 성도들을 한 30명을 떼줬어요. 그죠? 성남에서 온 사람을 다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한 30명을 떼줬어요.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30명이 떨어져 나가도 표도 하나도 안 나.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그래서 그냥 하나도 어려움 없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건물을 안 갖고 자기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말하자면 홈처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제가 이제 인사를 갔어요. 그죠? 선배님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니까 유전도사 교회는 구멍가게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좀 띵했죠. 그죠? 뭔 소리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구멍가게는 저절로 손님들이 와. 자기들이 아쉬우면 사러 온다는 거예요. 아, 여기 뭐도 이거 안 해도 손님들이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아, 두부가 떨어졌네? 그럼 어때요? 가가지고 멀리 못 가니까 그냥 가까운 데로 오는 거예요. 작은 마트도. 그래가지고 두부 있어요? 사가잖아요. 그죠? 주인이 홍보를 안 해도 사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돼? 주인이 막 써서 붙이기도 하고 세일도 하고 막 그러면 되죠. 그죠? 근데 조그마한 가게에서는 안 해요. 그죠? 그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간다고 교회가 부흥하지는 않는다. 왜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는 거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꽹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시끄러워해요. 그래서 안 반가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가게는 저절로 되지만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임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예배당은 없이 집에서 예배드려요. 2층짜리 전원주택을 딱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택은 2층에 쓰고 1층에서 예배당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분은 뭡니까?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그런데 뭐 재정적으로 쪼들린 적이 없어요. 왜? 임대료가 안 나가잖아요. 이제 자기 집이잖아요. 침을 잘 놔가지고 어떤 회사 사장님 어머니를 고쳤어요. 병원에서 이제 맛있는 거 잡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수지침을 잡는다. 이분을 조사를 했어요. 이분 그래갖고 어머니를 모셔다 우리 어머니 살려만 주시라고. 근데 이분이 할아버지가 한의사 해가지고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성도들 주일날마다 예배 끝나면 다 침 나눠져가지고 이 수지침을 해요. 거기 성도들은 손가락이 멀쩡한 손 하나도 없어. 가끔 막 짜증져가지고 계속 상대방 찔리고 나 찔려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혈자들을 다 마스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성도들이 거기는 한 30명 되는데 다 거의 다 한의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된 거죠. 이분이 한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 어머니를 고쳤어요. 병원에서 얼마 못 삽니다. 그런데 살아났잖아요. 그때 당시 돈으로 그 아들이 딱 2억 원짜리 수표를 놓고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 고쳐주신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꽉 똑똑해가지고 그러죠. 여기 선교헌금이라고 여기다가 담아달라고. 왜냐? 침 놓고 돈 받으면 뭐 다 걸려요. 그죠? 우리나라 법이. 왜?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돌팔이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 헌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뭐 법이 안 걸리잖아요. 그죠? 아, 헌금하고 가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로 가지고 광주, 성남에 있다 광주시에다가 다 집을 샀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저 이제 지금은 뭐 연락이 안 됩니다만은 우리 선배였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이제 놀러 간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은 그 교회 헌금을 이렇게 막 임대료를 많이 내보내는 걸 안 좋아하고 차라리 그거 가지고 좀 목회자가 여유 있게 쓰고 또 선교하고 그런 어떤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도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도 보면 옛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목사님은 그냥 나이가 조금 어려도 말을 와요. 주유소 가면은 뭐 어이!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라 막 이렇게 처음 본 사람인데 저는 그 옆에 있으면 내가 막 괜히 얼굴이 빨개지고 제가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아니 처음 본 사람인데 그냥 좀 이렇게 존댓말을 해줘도 되는데 막 이렇게 보면 자기가 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믿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와 같이 새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과거의 나를 알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기 중에 하나 한마디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 동기 중에 하나 오아무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강력계 경찰인데 강력계 담당이었대요. 생긴 것은 아주 그냥 잘생기고 선하게 생겼는데 이분이 그때 아주 굉장히 좀 흔한 말로 독종이었나 봐요. 독종. 이 사람한테 걸리면 그냥 얄짤 없었대요. 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신학을 하게 만들고 목사가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경찰관 그만두고 이제 신학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몇 년 만에 옛날 경찰관들을 만난 거예요. 경찰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같은 놈도 목사가 되냐? 첫마디가 그거였대요. 너 같은 놈도 목사가 되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경찰관한테 얼마나 험하게 했으면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들의 기억에는 뭐예요? 그런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인 거예요. 너 같은 놈도 목사가 되냐?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전주 인우동에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올 한 해를 참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